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은 물론 중요한 날이지만은 오늘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큰 명절인 설날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날에 그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교회력으로 보면은 주현절이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이 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제예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기가 되고요. 또 아까 손영조 교우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오늘 교회 총회를 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또 살림한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설날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오는 셈인 것 같아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1월 1일에 많은 새해 결심을 세우고 벌써 이제 막 포기할까 말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이 다시 한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올해 남은 기간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독하는 거라든가 또 자신의 신앙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결심한 것들 진행이 잘 되지 않으시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도 이러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굉장히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은 바로 그 전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6일이 있다가 생긴 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밝혀지고 나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고백이 된 다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장차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에 굉장히 짧은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갖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신 차리면서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초월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높은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3절에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영화라든가 혹은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비슷한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전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장면이 앞에서 일어났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이 하얗게 변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얀 색깔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오늘 강단을 보시면서 예전 색깔이 바뀐 것을 아마 눈치를 채셨고, 또 제가 입고 있는 이것도 하얀색으로 바뀐 거 눈치 채셨죠. 그래서 오늘 바로 주님의 변모주일의 색깔이 하얀 색깔인데, 이것은 그냥 괜히 하얀 색깔이 아니고 그러한 섬세한 것까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하얀 색깔을 정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말보다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많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말이 등장을 하지요. 뭔가 하면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세 분이 말을 주고받았다라고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는 또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말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게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요지는 이곳에다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가 한 말이 과연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분석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말의 핵심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 바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겁에 질려 있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던 것이다. 그만큼 말이 무력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다시 말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하늘에서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나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내용은 없고,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명령이 있죠.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전체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서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우리의 사고와도 연관이 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에 있어서 우리의 말의 한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를 우리들은 여기서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의 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공간이, 초월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초월하는 분이시고 그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신비의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서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깊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변모라는 그 사건을 영어로는 transfigur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trans라는 뜻은 이제 무언가 이렇게 넘어간다, 변화시킨다라는 뜻이고, figuration은 물론 그 figure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바꾼다. 그래서 변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서는 이제 또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transfiguration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변화를 하셨다면, 변모를 하셨다면,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목도한 우리들은 변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초월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갇혀서 살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이 우주는 그것만으로 전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미가 방바닥에서 평면적인 차원에서 2차원적인 세계에서만 살고 있을 때 3차원적인 어떤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과학과 우리들의 상식을 통해서 이 세계를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죠. 영종대교에서 106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달려가는 자동차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좁은 다리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저 속도를 내어서 추월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큰 사고가 난 것도 모르면서 바로 눈앞에 10m밖에 가시거리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10m만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 100m 앞에 또 동일한 상황이 있겠지라고 추정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사실 10m 앞뿐이 아니고 10초 후의 일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경험의 근거에서 우리의 미래도 똑같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월을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더 큰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차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그 관계되는 교수님들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요. 물리학과에 계시는 분하고 또 천문기상학과에 계시는 분하고 몇몇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그거는 상식적인 과학이래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또 넘어서는 어떤 차원이 있는 것은 과학에서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또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인터스텔라에서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동시에 그 도서실에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변화선 사건은 그와 비슷한 성격의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살았던 모세라는 인물과 엘리야라는 인물과 예수님이 어떻게 같은 시간, 공간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그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혹은 해리포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모든 차원이 이렇게 통하는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하고 깊은 차원들이 만나는 그런 그 아주 결정적인 계시의 순간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 눈과 귀로 이해하는 것, 우리의 말로 설명하는 것, 우리의 뇌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근원적이고 더 실제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차원을 이해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변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초대에 대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의 말을 따라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따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말고 뭐 물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통달해서 깨달아라. 이렇게 하면은 어느 누가 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테니까 바로 그분의 말을 따르라.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을 초월하는 더욱더 깊은 차원의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이제 하산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에게는 이 신비한 사건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불합리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만 이해가 되지 그 깊은 뜻이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우리들은 이 신비한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 부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만 그 단계를 밟아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초월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차원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차원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본문과 너무나도 연결이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굉장히 아주 낮춰서 H2O 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 분자. 어떤 분들은 똑같은 H2O 분자지만은 얼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체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액체 상태에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 있는 H2O 분자는 물이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연하게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이제 차별이 있죠. 어떤 사람은 15도, 어떤 사람은 16도, 17도. H2O 분자들은 서로 자기가 온도를 높이는 게 더 탁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8도, 19도, 20도, 30도 이렇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더 훌륭한 H2O 분자다, 너는 열등한 H2O 분자다,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별로 없겠죠.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양적인 그 변화가 쌓여서 나중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은 그때는 갑자기 H2O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되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초월이라는 것은 그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는 물과 같은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우리들은 또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더욱더 신비한 어떤 세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매몰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은 그저 평생을 얼음으로 물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초월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공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법칙에 묻혀서 매몰되면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전체 다 소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더 풍성해진다, 더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함으로는 영어로는 트랜스폼이 되겠죠.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변화산의 신비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냥 평범하고 매일이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초월의 차원으로 초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